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3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시험 받을 때 나를 도우사 죄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죄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웠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다 개방하여 듣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들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들으려면 주님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들려오게 하시고 들려온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에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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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기 전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열왕기상에서 말합니다. 일천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로 하냐라고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기 바로 전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엘리나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몸이 하나님께 귀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 즉 말에 내용이 있어야 되고 말에 힘이 있어야 되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만큼이나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저에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려야, 듣는 것이 있어야 말할 수가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것을 듣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으로 내가 들었고 내가 믿었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종류의 말씀들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왕이 마치 자녀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이 지혜를 내가 들려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그렇게 하시겠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오늘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하고 듣는 귀가 열려서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래서 입으로 범죄치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훈계나 또 거만한 자가 듣지 않는 꾸지람, 같은 말을 쓴 건 아니지만 다 교훈, 또 교정, 훈계, 가르침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데 지혜로운 아들과 대비되는 이가 거만한 자죠. 이 거만한 자는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거만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루츠라는 말을 썼어요. 거만하다, 교만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루츠라는 말은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업신여기다, 무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아버지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게 거만한 자이고 지혜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서 잘 듣는 사람들이고요.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수히 여기는 사람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듣지 않으니 잘 듣거나 잘 듣지 않거나. 그래서 잘 들으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게 입을 통해 고백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마음도 생기고 입술의 고백도 나온단 말입니다. 2절 보면 그래서인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복과 록. 그냥 성경에서는 토부로 되어 있어요. 토부,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참 아름답구나, 질서 있구나, 괜찮구나라고 하는 게 토부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열매로 말미암아 이 토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도 아칼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아칼이라는 히브리어는 먹다예요, 먹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먹고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복이죠. 이게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누리지도 못해요. 그때를 취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게 진짜 문제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사람들을 잘 속이고 배신하고 숨어 다니는 사람들, 그것에 맞는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강포를 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마스. 그러고 보니까 하마스네요. 폭력, 강동, 이런 뜻입니다. 또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거 이겁니다. 강포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 되어라. 입을 잘 세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여기 3절에 지키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입을 봉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짜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말은 그냥 경계하고 보호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잘 세워나가는 사람들, 입을 잘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까지 보존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입을 잘 지키는 자,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잘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생명까지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파사크라는 말인데요, 크게 벌리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입술을 자기 멋대로 막 놀리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무슨 그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싸움을 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괴사한 자가 강포를 얻는 것처럼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르냐면 멸망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 결국 그 선택에 따른, 그 믿음에 따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건데요. 이 멸망은 그저 멸망이 아니라 패망, 그리고 때로는 공포, 그리고 완전한 파괴, 이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믿고 아멘 하면 구원받는데 믿지 않고 거절하게 되면 받아야 될 그 상을, 보상을,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오는 말의 맥락으로 보면 아베의 훈계, 그것을 듣는 것, 또 아버지의 그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들을 시인하는 것, 이것들의 게으른 자,
원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대로 된 것을 듣지 못했고, 제대로 된 것을 들었다면 그는 원하는 것들을 취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복록을 누리는 것이라든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든지,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건데 다른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게으른 자인 거죠.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속히 해야 됩니다. 이건 야고보 사도도 권면하는 거죠.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게으른 자가 그런 거죠.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원하여도, 여기 원하다라는 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아빠라는 말인데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때로는 이게 이제 탐욕도 되고 욕심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진짜 탐욕하는 거죠. 탐심의 또 욕심의 이런 것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바랄 때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얻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토부, 복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 못 얻고 못 누리고 생명도 보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를 속히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것에 부지런한 사람들,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누립니까? 그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풍족하게 살 것이다라는 이 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늘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게 귀, 이런 귀는 헬라어로는 우스인데, 그냥 듣는 귀, 열린 귀, 그리고 귀에 그것을 통해서 감각이 살아난 것은 아코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귀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풍족해진다라고 말해요. 다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살찌다, 윤택하다, 잘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들이 잘되고 살찌고 윤택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인은 주님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거짓된 말,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인데, 쉐케르죠, 쉐케르. 망령된 말, 헛된 말,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말들, 허황된 말, 속이 비어있는 말들,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데, 악인은 그 행위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흉악하여서 악취가 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부정한 일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끄러운 데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의 헛된 말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말에 속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말들에 나의 삶을, 마음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는 삶을 살지 않고 대신에 반면에 그 행실이 정직한 자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열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라고 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행실이 정직한 자, 행실이 하나님을 향한 자, 이 정직하다라는 게 톰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켜나가는 자들, 순전한 자들, 정직한 자들, 의의 길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들으려고 해요. 이게 믿어져야 듣는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이 열리고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발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행실은
데레크예요. 데레크는 뭐냐? 길이에요. 길. 어제 이재은 선교사님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스라엘에요. 그분의 선교사 명이 히브리어로는 데레크예요. 길. 이 길. 이 길뿐. 이렇게 선교사 명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실, 나의 발이 걸어가는 모든 곳들에 나타난 내 발의 흔적이 길이고 행실이고 데레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발자국이 남아져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나의 발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발자국을 남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반대말이 악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길에 서 있는 사탄은, 악한 자들은 그 죄인들을 결국 패망하게,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악한 자의 결과,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넓은 문 가지 않고 좁은 문 들어갑니다. 사람들 많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적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생명길 걸어갑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원어에는 사실 스스로라는 말을 없어요. 그런데 부해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그냥 가난해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부자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아요. 잠언서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자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혜의 눈이 떠지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게 아마 잠언서에서 나는 중요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재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 양을 창고에 쌓아두느냐로 그의 부를 측량하지 않고 그의 부는 나눔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처럼 보여요. 많이 나누니까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그는 재물이 많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본 거예요. 7절을 어떤 번역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거꾸로부터 해석했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8절입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속전하다. 이제 이 속전이라는 게 코페르예요. 코페르. 이 코페르가 어디에 등장하냐? 노아가 만들었던 노아의 방주의 그 나무가 코페르거든요. 코페르예요. 코페르는 역청, 칠함, 그런데 기본적인 뜻은 덮음이에요. 덮음. 그래서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살릴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값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그런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위협받을 일이 재물 때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해코지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부자들이 좀 그 부가 복만이 아닌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또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9절입니다. 이 재물로 이것을
이해를 한다면 쉬운데요. 의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의인이 가지고 있는 빚, 의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그가 공의롭게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9절에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선물들이 환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환하게 빛나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마흐예요. 이게 뭡니까?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등불은, 빛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오르는데, 등불은 어떻습니까? 금방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 니르라고 하는 이 호롱불 같은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꺼지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빛나는 영광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나눠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환하게 꺼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1절에 거만한 자 말을 했죠. 거만한 자, 거기서는 루츠였습니다. 루츠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이 업신여기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교만은 짜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짜돈이라는 교만은 여기서는 허풍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은 때로는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도 교만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교만은 속은 텅 비었는데 그냥 부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도 역시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이 비어 있으니까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하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길을 가라고 하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하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은 게 티가 나서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워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홀로 서 있는 사람들, 홀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부부관계도 좋은 법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법입니다. 여기서 교만은 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차리다가 계속 뭐가 일어날까요? 다툼, 싸움,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권면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죠? 채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시간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서 채워진 그것으로 기도도 하시고 채워진 그것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만하다는 말과 망령되이 얻은 재물,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속이 텅 비니까 그냥 사상누각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지요. 11절 망령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써왔던 쉐케르, 거짓, 속이 빈, 이걸 안 쓰고 여기서는 헤벨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헤벨은 연기예요. 연기. 헤벨이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이 헤벨에서 비롯되거든요. 연기, 한숨, 허무. 그러니까 허무하게 얻은 재물은 결국은 속이 비었으니까, 허무한 것이니까 그냥 사라져가게 됩니다. 손으로 모은 것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가게 되어 있을까? 내 손이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부지런하게. 문화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농경 문화였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으로 모은 것.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는 야드는 힘으로 번역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모은 것은 많아져 가는데 헛되이 거짓되게 망령되이 속이면서 허무하게 모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진다라는 거죠. 복권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체로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지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소망, 소원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서 마음 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 상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잘 기다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 그래서 헛헛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모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실하고 주님 안에서 부지런히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진짜 생명나무, 나에게 생기를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것들을 인해서 내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생기의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가는 것, 내가 스스로 일하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것을 얻어가는 것, 오히려 그게 복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에 특별히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회장님이 1년 동안 참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이진경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더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자매님을 덮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주민 교회 또 이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남궁 집사님은 많이 좋아져서 이제 곧 퇴원을 하셔서 오늘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재활병원 가느냐 마느냐 언제 가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남궁 집사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민지자매 또 병원에 가서 3중 음성 유방암인데 그것에 대한 치료 또 임상실험 또 신약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조직이 맞는지 등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으니 또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민지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민지자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남궁 집사님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중보자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었는데 민지자매는 아직 의식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지자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찾아온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 들려온 그것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듣는 기도 주여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하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